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1월 둘째 주일 또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런 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정돈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중심 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십니다. 함께 기쁘게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 신의를 이루신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 신의를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독생자를 주셔서 그하시니 이 죄인을 생명길 찾아도다.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그 신의를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독생자를 주셔서 구하시니 이 죄인들 생명길 찾아도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난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보혈을 여겨 백성 사셨으니 보혈을 여겨 백성 사셨으니 주 믿는 자 누구나 사함한데 주 사랑이 널 용서하시리니 이 완전한 구원에 참회하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난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놀라워라 주께서 이루신 일, 놀라워라 주께서 이루시니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주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니 이 즐거움 다 증량 못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한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아멘.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크신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자들
한번 증가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사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우리가 그 진리를 믿습니다. 이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목소리 믿네. 높여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영원히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찬양과 영광임을 들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사모할 분, 또 영원히 경배할 분, 우리가 따라갈 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로 주 사랑하는 맘 외치거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나.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는 분, 예배의 중심이 되시는 분,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거는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에 금보다 귀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더욱 깊이 알게 되고 붙잡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라며 우리 함께 합심하여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힘하여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이름으로 고백했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노라. 세상의 명예와 명예와 그 어떤 쾌락과 유혹도 우리를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영원히 우리가 가장 귀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하고 붙잡았다는 것을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 고백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말씀의 그 무엇보다도 귀하신 그 이름을 붙잡고 놓치지 않는 하나님 은혜의 시간, 예배의 시간으로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으시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유영걸 집사님이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며 소망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저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자신을 돋보이려 하지만 하나님은 저희들을 돋보이려 하시며 저희들의 마음은 꽃바람에도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태풍에도 견디어내시며 저희들은 제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을 떠나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맞추려 하나 되려 하십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우리 교회를 더 든든히 떠받쳐줄 일꾼들을 선출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으로 이루어진 일인 줄 믿사오며 각자 맡은 직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각 개인의 영예를 더 높이지 아니하고 더 겸손하고 납작 엎드려 하나님 사업을 잘 감당하고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참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깨닫고 우리의 발은 땅을 딛고 있지만 우리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며 땅의 권리만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거룩하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여러가지 짐을 지고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의 신음소리를 찬송으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게 도우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지역의 구원의 선봉장이 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밤낮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고 주님이 맡겨주신 한 영혼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양육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세겹으로 꽁꽁 묶여 전도의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각 부서를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섬김의 손길 한 명 한 명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주 안에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때로는 교회를 섬기다가 섭섭하고 아쉬울 때가 있을지라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까지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덮어주고 품어주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맡겨진 목양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그 입술에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고 목사님의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목회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걱정과 고민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과 기도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 모아 드린 기도가 응답되었을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기도에도 잠시 나왔는데 임직 투표를 1차로 잘 마쳤습니다. 저희 교회는 장소가 이렇게 딱 정해진 시간에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투표를 진행할 수가 없어서 1차로
마무리를 하고 또 그다음 2차 투표는 이제 당회에서 논의해서 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당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1차 투표에 의해서 세워지신 분들, 우리 장로님 한 분, 또 안수 집사님 세 분, 또 권사님 두 분이 세워지셨는데 기도해 주시고요. 잘 훈련되어져서 좋은 직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나머지 우리 뽑히지 않으신 분들 중에 또 이렇게 한 번 더 선거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정기 재직회로 모였고요. 또 교인들이 함께 일부 예배 후에 식사 교제를 가졌습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절 예배를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장소를 좀 옮겨서 성찬식도 진행하고 또 세례식도 진행하고 또 함께 감사 축제를 이렇게 가지려고 합니다. 장소와 시간 이렇게 주보에 잘 나와 있으니까 시간이 일부 예배가 9시가 아니라 10시에 이렇게 드려지고요. 가급적이면 일부 예배 다 오셔서 함께 대면 예배로 드리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온라인으로도 송출이 되기 때문에 보실 수는 있지만 예배를 같이 드릴 수는 있지만 가급적이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 성인 세례 이렇게 해서 각각의 기준에 따라 세례를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에 세례를 받으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니엘이 어제 한국으로 출국을 하였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 중일 텐데 안전하게 도착해서 재활 치료 잘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우리 한국에 방문 중이신 분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감사와 찬송 그리고 나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은 감사주일을 한 주 앞두고 또 감사에 대한 얘기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시편 100편은 그 표제 자체가 감사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거나 또 감사할 일이 생기거나 또 공식적으로 어떤 감사 표시를 할 때 꼭 이 시편을 가지고 노래 부르고 고백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감사의 엑기스가 담겨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도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감사에 대한 감사를 떠올릴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기억해야 할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좀 정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데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어디를 가든지 이 비밀번호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통장을 개설할 때도 비밀번호가 필요하고 이메일 이런 또 그 인터넷의 어카운트 어디를 들어가려면 무조건 패스워드가 필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가끔씩 이렇게 패스워드를 잊어버려서 이건가 저건가 고민해 본 적도 있고 또 이렇게 못 찾아서 새로 계정을 만들기도 하고 심지어는 요즘은 뭐 집에 들어가는데도 앞에 있는 도어락 자체가 다 패스워드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패스워드가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패스워드만 적어놓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도 나와 있을 만큼 패스워드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패스워드 얘기를 좀 하느냐면 오늘 시편 이 말씀에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로 들어가는 그 문, 또 주님과 교제가 있는 그 궁정, 주의 뜰, 그곳으로 들어가는 패스워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감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감사함으로 그의 4절 한번 보십시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또
찬송 자체가 감사의 가장 감사라는 것은 가장 위대한 찬송이 감사잖아요. 그래서 이 감사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키와 같은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 그 문을 여는 패스워드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목회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신학자인데 그 유진 피터슨은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을 아예 자신의 어떤 이렇게 학문을 가지고 또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그 정황에 맞는 성경을 번역한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이라고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 메시지 성경에는 이 표현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Enter with the password, thank you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문으로 들어가는 패스워드가 바로 thank you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바로 패스워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감사라는 것은 그저 내 마음을 만족하고 또 어떤 표현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감사라고 오늘 시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절을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네, 바로 감사가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는 키워드, 하나님을 만나는 패스워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쁜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함으로 주님을 만나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감사에서 비롯되어지고 그 감사로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길들과 그 상황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반대말은 사전적으로는 아마 불신일 겁니다. 믿지 않는 것, 불신일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믿음의 반대말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반대되는 행동을 많이 해요. 그 중에 하나가 걱정과 염려거든요.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라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지속적으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이 염려가 믿음의 반대말이라고 나누었던 적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은 뭘까요? 감사의 반대말은 감사하지 않는 것, 안 감사.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으니까 원망과 불평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사전적으로는 감사하지 않는 것이고 표면적으로는 감사하지 않는 것은 원망이나 불평이지 않겠나 그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감사하지 않는 것, 이 감사하지 않는 것 이게 뭘까? 그러니까 감사의 반대말이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뭐든지 당연하게 여기는 거더라고요. 당연하게 여기는 거. 나의 건강,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는 것, 내가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것, 심지어 뭐 교회를 이야기할 때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믿음 안에 세워져 가는 것 당연한 거 아닌가? 당연하지. 내가 이렇게 건강관리 잘해서 건강한 거 당연하지. 우리 자녀들 내가 잘 키워서 저렇게 잘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 당연하지. 이런 당연하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팽배해버리면 감사를 할 이유가 없어요. 당연한데 뭐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중에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이 은혜이다. 이런 고백이 있는 것처럼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닌데 나에게 주어지고 당연한 것이 아닌데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닌데 나에게 건강이 주어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고 내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먹고 살 수 있고 그래도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세워져 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면 그때부터는 감사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는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감사의 반대말이 당연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마음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작은 것에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하면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제가 몇 주 전에 우리가 음악회를 가지고 우리의 10월달 스케줄이 굉장히 스케줄이 빡빡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뭐 독감이 유행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목사님 두 분이 그 자녀들도 다 아프시고 또 목사님들도 좀 이렇게 몸이 안 좋으시고, 그래서 제가 연락을 드려서 이렇게 조금 쉬시라고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괜찮냐고 이렇게 안부를 전하면, 목사님 뭐 이렇게 감기가 독하네요, 우리 애들이 열이 많이 나네요,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들이 대려 질문을 해요. 근데 목사님 괜찮으세요? 목사님이 제일 힘드실 텐데, 목사님이 아프셔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아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나는 담임 목사지 않냐, 담임 목사는 아플 수도 없다, 이런 표현을 제가 썼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는 아파서 응급실을 실려간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부활주일 아침에는 찬양 인도를 하다가 제가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던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은 이렇게 청년사역 하는 중에는 갑자기 급체였는지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교회 출근을 하다가 도저히 출근을 못해서 그냥 병원으로 직행을 해야 됐던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 삶에 돌아보면 그렇게 막 아팠던 적이 뭐 많지는 않지만 덜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3년 6개월을 하면서 그렇게 크게 아팠던 적이 없어요. 우리 코로나야 뭐 우리가 다 겪었던 일이니까, 또 그건 뭐 격리의 문제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냥 어떤 상황으로 내가 특별히 아파가지고 뭐 병원을 급하게 갔다든지 이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역시 담임 목회를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른 이유에서라기보다는 뭐 책임감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그동안 내가 그냥 열심히 그냥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고 지키셨구나, 그 생각 정도로 이렇게 그치다가 가만 생각을 해보는데요, 갑자기 제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이 싹 올라오냐면, 그래, 내가 3년 6개월 동안 이렇게 건강하게 목회를 할 수 있었던, 열심히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목회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지키셨다라는 그 전제 아래, 나를 위해서, 그래도 담임 목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계셨구나. 물론 뭐 관심 없이 계신 분들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성도님들이 계셨구나. 그래, 나를 위해서 건강하도록 목회 잘하도록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계셨구나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요 막 마음에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그냥 내 체력 때문에, 내 열심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안 아프고 지금 이 순간까지 크게 안 아프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이유의 깊은 뿌리 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지켜달라는 그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이구나 하는 생각이 올라오는데, 막 감사가 일어나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생각을 하니까,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 그 감사의 제목들이, 저 깊은 곳에 있는 감사의 제목들이 건져 올려지더라고요. 여러분, 감사를 우리가 thank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글자 하나만 바꾸면 think거든요. 그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think, 깊이 생각해보면, 찬찬히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건강한 것, 내 자녀가 잘 자라고 있는 것,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것,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 내가 아침에 아무 이상 없이 출근하고 저녁에 아무 이상 없이 퇴근하고 비즈니스 자리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두고 봤을 때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고, 그 기도에 힘입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think, 생각해보면 thank,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이런 감사로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우리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깊이 생각을 우리가 해보면 감사할 이유들이 막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의 감사의 시에 들어와 있는 감사의 이유를 가만 보십시오. 감사의 이유를 보시면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감사의 이유가 뭘 얻어서가 아니라, 뭐가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존재로 인한 감사가 있었다는 것. 그 3절에 보시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알게 되어서 감사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나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소유고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야,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부족한 자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양이 되어서 우리를 기르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메마르고 우리의 삶이 자꾸 원망과 불평, 또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자꾸 생각이 되어질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나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자신의 기르시는 양으로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런 우리의 존재,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존재를 떠올리면 여러분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지식에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게 죄잖아요. 그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사망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그런 죄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떠나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다시 회복시켜 놓으시고 찾으시고 자신의 백성으로 그의 기르시는 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라는 이 십자가 복음을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얻어서 하는 감사는 1차적인 감사이겠지만 더 깊고 근본적인, 우리가 깊이 사색해보고 생각해보면 우리 깊숙이 올라오는 감사가 있는데, 그 감사가 무엇이냐? 나의 존재로 인하여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또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나를 당신의 것으로 삼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그의 기르시는 양으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감사는 우리의 입술이 불평과 원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고 찬양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동시에 그런 감사를, 우리 중심으로부터 올라오는 감사를 경험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감사가 흘러넘쳐요. 컵에 물을 채울 때 물을 많이 채우면 흘러넘치잖아요. 우리 삶에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풍성하게 체험하고 감사가 넘치는 분들은 그 감사가 흘러넘쳐서 내 이웃들에게, 내 주변에게 그 감사를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선물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의 말, 감사의 말을 전하기도 하고 축복하기도 하면서 그 감사를 나누게 됩니다. 추수감사절은 그런 감사를 나누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는데 추수감사절이랑 비슷한 절기거든요. 제가 추수감사절 주일날에는 추수감사절 기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지만, 그런 감사의 행위를 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소외된 자들, 이웃들과 그 감사를 나누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또 나그네들과 함께 그 감사의 제사를 드린 그런 제사의 음식들을 나누었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나눌 때 플러스 이렇게 두 배 이상, 배 이상으로 우리 삶을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여러분 많은 감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도 전하시고 축복의 메시지도 전하시고 또 동시에 마음에 감동하심이 있으면 그 감사한 대상들에게 선물도 준비하시면서 나눌 때 감사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제가 우리 다니엘 병원을 신방할 때마다 기도도 해주고 또 이렇게 가끔씩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기타가 있거든요. 네가 이 기타 회복돼서 이 기타 치면 좋겠다. 그러면서 기타를 쳐주면서 노래를 불러줘요. 다니엘이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가기 전 마지막으로 방문했을 때 다니엘이 어떤 찬양 불러줄까 이러니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찬양을 딱 부르고 또 다니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 메시지를 하나 남겼습니다. 제가 그 메시지를 촬영을 하는데 참 귀하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청년의 감사를 통하여 또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또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게 하셔서 회복시키시겠구나 이런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다니엘의 감사 인사로 우리 성도님들 향한 감사 인사로 우리 설교를 좀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이 전하는 감사 인사 우리 함께 보고 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샬롯 연합교회 성도님들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찍기로 목사님께 동의했습니다. 여태까지 지금 다친 지 근 7주? 8주 정도 돼가는데 여태까지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또한 수많은 음식들과 또한 수많은 격려의 말씀들로 저를 항상 위로해 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실 이 샬롯 땅이 저에게도 되게 낯선 땅이었고 특별히 가족 한 분도 없는 그런 어려운 미국이라는 땅에서 이렇게 다치는 게 저에게도 되게 낯선 일이었는데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제가 혼자 있지 아니었고 또한 가족과 같은 그런 컴패션과 또한 따뜻한 마음속 열기를 느낄 수 있어서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국으로 떠납니다. 한국으로 떠나서도 열심히 재활을 할 거고 또한 거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있지만 언제나 형통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전파하면서 저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제가 샬롯 연합교회 분들께 받은 은혜로 또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역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다니엘을 위해서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어 그 감사 패스워드로 주님의 궁정에 들어가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잠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킨다는 그 말씀이 그 삶의 믿음의 증거들로 나타나는 역사 허락하여 주옵시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것 같은 새 힘을 공급받게 하셔서 모든 재활 치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에 내 삶에 주어진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그 기억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로 드린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연락되게 하시고, 그 삶에는 그 감사의 열매들이 30배, 60배, 100배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감사의 노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찬송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안에 주를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가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가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가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가신 나의 주 감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축복하심의 역사가 감사함으로 주님의 그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찬송함으로 주의 궁정으로 나아가는 모든 백성들, 그리고 나눔으로 이 감사를 완성시키려고 하는 모든 백성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